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에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3절에서 14절입니다. 3절에서 14절.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장영희 교수가 쓴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책에 제자가 장 교수에게 보낸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가끔 생각합니다. 문학은 내가 남이 되어보는 연습이고 남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마음이어야 말고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바로 이 말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남이 되어보는 연습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되셔서 그 여인의 아픔, 외로움, 목마름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꼭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하나님 사랑받는 딸로 회복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글을 잘 쓰는 비결에 대해서 E.B. 와이트라는 수필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인류나 인간에 대해 쓰지 말고 한 사람에 대해 쓰는 것이 글을 잘 쓰는 비결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나 인간이 어쩌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크고 엄청난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만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만나십니다. 만나서 그 사람이 천하에 가장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조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76년입니다. 그런데 해방은 잠깐이었고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고 분열된 지 7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이 1953년이니까 곧 70년이 돼요.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4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면 사진 2개가 올라왔어요. 시민참여센터 중심이 되어가지고 뉴욕 그레이스맹 연방위원과 란킴 시의원 등이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프로싱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도 사진이 올라와 저에게도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나들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 땅에 효과적인 폭격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내가 태어난 서울과 내 아버지가 태어난 평양은 내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프로싱과
한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포트리 뉴저지처럼 가까운 거리다. 서울이나 평양이나 남한과 북한 사람들 모두 나와 미국에 있는 어느 누구나 똑같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이름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받은 존재들이다. 그 땅에 함부로 폭탄 떨어뜨리는 전쟁 이야기 하지 말기 바란다 그랬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이 처해 있는 사안도 마찬가지고 내 조국 한반도 민주화나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가끔 비난받는 것이 양비론자라는 말이에요. 양비론자다. 교회나 민족 공동체나 역사 이야기도 그렇고 현재 문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가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잘 사는 더불어 사는 길을 찾자는 주장을 많이 하면서 저는 양비론자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사상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와 똑같이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 가면 광화문에 먼저 갑니다. 아무래도 광화문에 가서 세월호 가족들이 있는 거기에 가서 소명운동하니까 거기 가서 인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고는 건너편을 보니까 큰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기를 흔들는데, 그분들은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는데 거의 다 노인들이세요. 여기서 이제 세월호 쪽 분들에게 인사하고 거기 갔어요.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태극기 휘날리며 광화문을 차단하고 쫙 시위를 하는데, 얼굴에 보니까 애국하는 기쁨, 뭔가 보람이 있는 일을 한다는 이 자부심이 가득한 노인들이 쫙 걸어가세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저 어른들 신나시겠다 생각했어요. 집에 있으면 구박당하고 노인정에 가서 그냥 장기나 두고 혼수 두다 싸움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광화문에 나와, 대한민국 중심인 광화문에 나와서 문재인 타도를 외치며 이렇게 애국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쫙 하는 거예요. 저분들 참 행복하시겠다. 80년대만 해도 대학생들, 노동자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고 전경들이 쏴대는 최루탄을 맞으면서 나라 사랑 애국한다고 하는 게 이게 젊은이들이 차지하는 게 광화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현 정권 현실의 오늘 그 자리에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좌파 정권 물러나라 외치며 데모를 하는데, 저는 진심입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의 나라 사랑 애국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태극기 부대들이 그러는 것은 보수 극우 세력의 잘못된 애국심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에는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월호 가족들이 진상규명하는 걸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화예요. 그래도 되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광화문 데모가 대학생, 청년, 노동자들의 전형이 아니라 나이 든 노인들도 데모해도 되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좌파 친북단체들만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무슨 통일이겠어요? 그렇다고 우파, 보수, 친일, 친미단체 소속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두를 아우러내고 평화적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평화, 통일의 과제입니다. 물론 사상과 이념을 철저하게 정리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내려온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일인지 몰라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한 분이 어디 자기가 책임지는 거기에 사진을 쭉 걸어놓고 누구는 친일파라고 밑에 걸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라의 대통령 될 사람이 후보자가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보수 꼴통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그런 거 반대입니다.
공공기관에 누구는 친일이다, 누구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 싫은 대통령들 사진을 떼어냈잖아요. 역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있었던 역사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철저하게 역사가 잘 정리되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은 불가능한 유토피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철저한 사상과 이념이 점검되는 그런 세상이야말로 잘못되면 좌파나 우파, 전제주의, 독재사회가 될 위험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절대로 우파가 다 없어지는 일 없을 겁니다. 절대로 좌파 다 죽지 않습니다. 좌우가 같이 양날각에 되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 이념이 다른 사람과도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민주고 평화적인 통일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방적으로 또는 획일적으로 한 가지 생각이나 이념, 사상, 가치관이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다양한 다원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인내 그리고 협력과 조화, 무엇보다 성숙한 대화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대화하시는 이 사건에서 교회 문제도 나라 문제도 필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가 우선이지 세상의 사상 이념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직자들이라고 하고 성경학자들이라고 하지만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은 자기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대화 나누시고 삶이 변화되어 구원받을 때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했는데 영어로 보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다른 번역에는 he must라고 했어요. He must get through Samaria. 저는 이것을 편하게 가까운 거리를 가는 지리적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꼭 사마리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까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뺑 돌아서 오래 걸려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어요. 사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721년경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분열된 동족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마리아에 살던 백성들을 강제로 아시리아로 이주시키고 아시리아 자국민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인종이 혼합되도록 하는 정책을 아시리아 제국이 썼어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그들을 경멸합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지도층이 거의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다가 70년 후에 귀향에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근데 조국에 돌아온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신앙 잘 지키고 민족의 인종 순결성을 잘 지켜냈는데 그 땅에 살아남아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민족의 순결성도 지켜내지 못한 그들이 성전 재건 역사에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경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왼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 순수성과 신앙의 순결성을 지켰으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의 무지랭이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혼합정책 속에서 피해를 입은 불쌍한 백성들이 있으면요 와서 끌어안아서 울어줘야 돼요. 얼마나 고생했냐. 근데 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엘리티즘이에요. 종교적 엘리티즘이에요. 우리들은 이걸 순수성을 지켰는데 너희 무지랭이들은 이건 더러워진 종자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동족인데 왼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 모르겠어요.
나 민족의 순수성이나 뭐 신앙의 순결성 때문에 동족에 어려움당한 거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한 유대 민족의 지도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년쯤 후에 예수님은 이게 집요하게 이 강대국에 망하고 갈라진 민족의 아픔의 현장 사마리아를 가시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도 강도 만난 이후 구원해내는 사람은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고도 돌아와서 고맙다고 한 거는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네 여자들이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입방아 짓거리 즐기는 대상인 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여인을 찾아오시고 대화하세요. 저라면요, 제 성격은 그래요. 일단 그 여인이 만나고 싶어도 동네 들어가서 온물가에 있는 멀쩡한 예편네들한테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인간관계도 맺고 관계를 다 형성한 다음에 제가 저 여자를 좀 만나도 될까요? 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멀쩡한 여자들에 관심이 항상 없으세요. 이 버림받은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대화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리는 관심을 집중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간 건데 그 사람 만나러 가죠. 자기 신세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소외당한 단 한 여인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고 결단하시고 문제가 될 만남을 불구하고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못하다가 영어 자막이 뜨잖아요. 지난 6년간 한국말 예배에 영어 자막을 띄우는데 고맙다는 교인 한 사람도 없는 거 내가 알아요. 저거 왜 하겠습니까? 한국말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우리 전도사들이나 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거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말 못하는 2세 자녀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앉아있으면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배당문이 열려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 교회 왔는데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언어 때문에 소외당하지 않게 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거 회의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도 이거 할까 말까. 나는 이거 양보 못한다고 그래서 해야 된다. 언어 때문에 예배에 누구라도 소외되는 일 없도록 이 상징적으로 이건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오래된 사람들, 늘 익숙한 사람들이 기득권 유지하는 교회 돼요. 자기들끼리 편한 교회 되고 많은 거예요. 원래 오늘 예배 끝나고 고맙다고 얘기할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기면 저는 고맙겠지만 한 사람도 고맙다고 안 하더라고요. 중국말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중국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요. 언어로 소외당하면 안 돼요. 누구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익숙한 교회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와야 될 사람들,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냉수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민족에 존경받던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례요한 에세네파예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하얀 옷 입고 광야에서 경건생활하면서 요단강에 세례 주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존경받는 그룹이에요. 세례요한이 거의 주동 인물이에요. 두 번째는 바리새파예요. 유대민족의 주권과 하나님 선택된 민족의 영광 회복을 위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신앙운동이 바리새 그룹이에요. 존경받는 그룹이었어요. 세 번째 그룹은 열심당원들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운동하던 게릴라 무장 투쟁 세력이에요. 당시 유대민족은 이 세 그룹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저들에게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SNF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세례요한의 파해가 결별합니다. 자꾸 미래만 얘기하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에 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경건생활하지 않으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시장바닥에 가서 사람들 만나시고 호숫가에서 가르치고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 역사를
시켜내신 거예요. 바리새파는 아주 시작부터 관계가 나빴어요. 바리새파가 가장 종교적이고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던 바리새파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자,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과는 가까운 것 같은데 열심당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모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무슨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민족의 역사 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자기들의 그 이상.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종교니 사상이니 이념이니 대단가도 이루려고 그런 거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관심 없었던 지도층 그룹들과 예수님은 이들로 통해 배척하고 배신당하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은 바리새파의 것도 아니고 SNF파의 자기 개인 경건주의도 아니고 열심당원들의 정치적 독립운동도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역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한 잃은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소외된 한 사람 한 사람 존엄과 인권, 하나님 사랑받아야 할 권리가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 그래서 사회의 정의, 평화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통일도 더 이상 분단되어서 고통당하는 민족의 아픔이 지속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내 동네 이웃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그러면서 애국한다는 말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국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국을 실천하기보다 나라와 민족을 별 구호를 외치고 별 대단한 걸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작은 공공도덕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뭐 애국 시위 끝나면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에이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쓰레기 하나 치지 않으면서 뭔 놈은 나라 사랑한다고 난리들 쳐요. 민주화니 평등 세상이니 외치면서 자기보다 약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못된 짓 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여 년 전에 저하고 친한 친구가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지구당 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한국 나갔어요. 선거운동 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돕고 싶었어요. 그냥 80년대 연세대학교에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친구예요. 그랬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자기보다 10년 나이 많은 자기 기사가 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제가 부화가 났어요. 이 새끼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일하는 웨이트리스가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꼴은 못 봐줘요. 그래서 야, 너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냐? 너보다 10살 많은 것 같은 운전기사가 문 열어줄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없는 세상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들 함부로 반말하는 남자놈들 없는 세상 만들려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냐 임마. 그래서 근데 저한테 뭐란 줄 아세요? 한국을 모르면 말하지 말래요. 진짜 냉면을 뒤엎고 싶더라고요. 내가 한국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오래 살아서 인간의 기본은 안다 임마.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 자식.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민주화니 뭐니 가장 진보적인 어떤 놈이 가장 또 지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 가지니까요. 난 그게 보수들만 하는 짓거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못돼 먹은 거예요. 이래갖고는 세상 안 바뀝니다. 예수님은요 거창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회복하고 구원받은 은혜의 새 삶을 살기만 원하셨어요.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죄인이라고 더럽다는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 주시잖아요. 한마디 정죄 안 하시고요. 이 여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여인을 아프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가 있고 그 여인을 묶어두는 감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이 만남을 통해 여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다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묶고 있는 사슬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도록. 오늘 여인이 자유하고 해방되는 과정,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면 첫째,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삶에서 소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기 인생에 대한 별 큰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운명에 맡겨진 인생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소망, 꿈 이런 것 전혀 없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신인지라 다른 동료 여자들이 없을 때 햇살 쨍쨍 내리는 시간에 물길로 홀로 오가는 거예요. 이미 5명 남자들하고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뒤에 가면요. 우물가에 모여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다른 여인들이 볼 때 아이고 남편을 여러 명 갈아치니 저 옆에 있는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렇게 조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여자는 6명 남자를 갈아치는 여자의 마음이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꾸 버림받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 동네 남자들은 여자들은 조롱하지만 남자들은 희롱하고 침 질질 흘릴 거예요. 나쁜 놈들 많죠. 하나도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외롭게 사람들을 피해를 살는 비참한 인생인데 소외되어 버린 외로움인데 스스로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근데 별 불만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내 인생은 이건가 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어린이들이 배고프면 안 되고 젊은이들이 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에 프로신 가서 여기 머리 깎으러 갔더니 머리 깎는 아가씨가 참 사람이 좋아 보여서 제가 아가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 그랬더니 아유 아저씨야 나 같은 여자가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 해서 내가 잠깐 머리 깎는 거 중단 그랬어요.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미래를 위한 꿈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 여자가 당황을 하더니 알았어요 아저씨요. 아저씨.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아들 얘기했더니 아저씨 아들 결혼시키려면 미장원 아가씨하고 시키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격이 우리만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더니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응?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하는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피터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The Dot, 점이란 책이 있어요.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베티라는 아이는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그리질 못했다.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미술 시간이 끝나가지만 아무것도 그리질 못한 베티를 보고 선생님이 다가와 빙그레 웃으며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기다렸다. 그러자 베티는 자기는 안 된다는 체념에 뜻에서인지 쥐고 있던 연필을 거칠게 도화지에 내리꽂았다. 그리고 선생에게 점 하나 찍힌 도화지를 내밀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다시 베티에게 도화지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내 이름을 여기에 써라. 그랬어. 일주일이 지났다. 베티는 선생님 방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액자 안에 든 것은 점 하나 찍고 베티라는 이름을 찍었던 바로 그 도화지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본 베티는 자기도 모르게 저보다는 훨씬 멋있는 점을 그릴 수 있었느라고 생각했다. 그 베티는 연필만이 아니라 물감까지 써가며 온갖 색깔의 점들을 다양한 크기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학교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베티가 그린 크고 작은 다양한 색깔의 점 그림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베티는 졸지에 교내 스타가 됐다. 베티보다 어린 후배들이 찾아와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 물었다. 베티는 그 후배에게 도화지를 내주고 뭐든 그려보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연필을 쥐고 낑낑거리더니 도화지를 베트에게 돌려줬다. 그 도화지에는 삐뚤삐뚤한 손만 가로로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한참 바라보던 베티가 다시 도화지를 어린 후배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여기 네 이름을 쓰렴. 예수님이 자기 이름 없이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이제 당신이 그려가는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써요.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모자라고 실패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대의 인생이니, 그대만의 인생이니 그대의 이름을 여기에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과거를 잣대로 오늘 세상의 현실 조건으로 내 인생 미래까지 단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시고 싶긴 해도 현실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 받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 그릴 기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이것도 없어서 한계를 느끼는 물기를 그릇 있을 겁니다. 그게 뭔가요? 그런데 우리는 물기를 기릇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샘물에, 생수에 샘물이 흐르고 요한복음 7장에 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물을 네가 마시게 되리라. 오히려 인생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인생이 하나님 믿고 놓고 넓은 세상을 향해 휙 날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걸으니까, 걷지 못하겠으니까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 최현호 씨가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삶의 자문을 모아놓은 인생이라는 책에 있어요. 거기에 프랑스 시인 아폴리네르의 벼랑 끝으로 오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늘을 날았다.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마지막,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문화와 가치관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만남이잖아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만남, 남자와 여자의 만남, 더러운 과거가 많은 여자, 외딴 곳에서의 만남이에요. 스캔들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못해요. 왜 이상한 여자하고 그 우물가에 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우리 선생님 왜 저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왜 저러고 있나.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대화를 지속시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만남에서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에게 미스터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말은 선생님을 해서 미스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스터가 돼요. 주님.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에서 거룩한 소명을 가진 인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되는지라. 이 말씀 우리 개인은 물론 가정, 교회 나가서 오늘 민족해방 광복 76년을 맞이한 오늘, 그러나 아직도 유일한 분단국가로 존재한 우리 한민족에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가기 싫은 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은 모두 나름대로 사마리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 속에는 남들에게 알리기 창피한 것들이 있어요. 더 숨기고 싶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것이 죄이건 과거의 실패건 부끄러움이건 언젠가는 그걸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때론 이것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과 생명을 위해 사마리아로 통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만나라고 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그 못 있잖아요. 예수는 그런 내 인생의 죄, 부끄러움, 상처 이런 것들 주님께 내놓으라고 하세요. 고쳐주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나를 묶어두는 감옥, 나를 가두어두고 있는 무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지옥, 여기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가정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우리 모두에게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 해방, 구원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뒤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자가 물을 깃던 항아리를 내려놓고 뛰어가요.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야 이거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저 사람인가 보다. 이 자기는 이 물 길는 이것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낮에 물 길러 다니는 것을 유일로 자기 삶의 유지라고 봤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려놔요. 그 항아리가 새 것인지 금인지 은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거 내려놓고 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버림받은 여인에서 거룩한 소명을 가진 여인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우물가에 떳떳하게 몰려다니던 문제없던 여인들보다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났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생은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마른 인생도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민족도 이 땅 인류의 오늘과 내일도 목마름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 우리도 찾으세요. 예수님 만나서 거룩한 인생의 변화를 이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수의 샘물, 생수의 강 예수님 만나 넘치게 해서 죽어가던 사람 살리고 아픈 자들 고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